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 11절부터의 이야기는 그들의 큰 죄악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책망을 했었지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시키려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의 큰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기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분으로 예언되고 세움받았는가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22절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나오고 24절에서는 사무엘 그리고 이제 모든 선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모세가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22절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이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나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와 명령을 순종하라는 의미인 거죠. 모세의 예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어요. 예,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여느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모세의 예언이 암시하듯이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이 모든 말씀과 예언은 결국 누구에게로 집중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 구속의 사역, 그리고 천국 건설, 이것을 멀리서 그림자처럼 내다보고 예언만 했을 뿐인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기는 했지만 이들은 직접 그리스도를 뵙지는 못했어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영원히도 살지도 못했고 무덤에 묻힌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다 육신은 무덤에 갇혀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세요. 그 자신이 구속사역의 중심이시고 천국 건설의 주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바로 계시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고 예언을 한 거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 자신으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천국의 그림자를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천국에서 오셔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직접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기도 하신 거죠. 선지자 중에서도 어떤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이제 모습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 모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거라. 23절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영생의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세움받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의 성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회개한다라는 것은 불순종과 사악함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을 돌아서고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는 거죠. 자,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라는 이 동사는 불순종과 무지로 점철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지배받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제 26절에 가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악함을 버리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며 회개하고 악을 버리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들어서는 길,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방법은 뭐기 때문이에요? 회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예요. 돌이켜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닦아내다, 지우다, 없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닦아내고 지움으로써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닦아서 지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받아서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는 지옥에 가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이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세계 만민 가운데서, 그죠?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월등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씨가 이들 가운데서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너희 25절에서 너희 조상과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받은 족속이고 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먼저 예수를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게 하셨고 유대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또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교회도 가장 먼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성령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강림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내졌다. 그러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배척해버려요. 그리고 그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참 이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기회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누리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기회라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을 때 그게 축복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이때 때라는 거, 기회라는 거, 그때를 우리는 잘 붙들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귀한 것들을 우리는 이 때를 이용해서 자꾸 심어놓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장차 우리가 천국의 그 풍성한 상급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그 복된 믿음의 씨앗들을 풍성하게 심으면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자리에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먼저 그들에게 이들이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새롭게 되고 복을 누리려면 회개하고 악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19절에 보면은 그러죠.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어떤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뭘 또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지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움과 곤고함이 그 영혼 깊은 곳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지내는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고함이 그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술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하는 거예요. 향락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깊은 곳의 두려움을 그것으로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두려움은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세상에 이보다도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이 소식,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소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기쁜 소식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고 이기적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악에서 떠나 새롭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과 그 능력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된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코로나 시대가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